할렐루야. 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확신에 찬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그냥 하라는 대로만 따라만 잘하셔도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옆에 분하고 인사 먼저 하십시다.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지극한 사랑으로 간호하며 의식이 없는 중에도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로 아내를 기적적으로 일으킨 부부 사연인데요. 의식이 없는 아내도 깨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한 부부를 이정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가 다시 깨어날 가능성은 0.1%. 2013년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후로도 연이어 큰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내가 평생 의식 없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기 이릅니다. 그러나 남편 서 씨는 희망을 잃지 않고 다짐합니다. 아프지만 살아있는 동안 아내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자. 비록 의식은 없지만 사랑과 감동으로 아내를 다시금 일으키기 위한 남편의 지치지 않는 사랑주기자로 이어진 겁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아내에게 늘 오늘도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준 그는 즐겁고 행복했더니 주변 사람들 이야기부터 성경 말씀과 기도까지 함께하며 사랑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하늘도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한 것일까? 어느 날 아내는 0.1%의 가능성밖에 없다던 위험한 수술을 이겨내고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당신이어서 좋아. 있는 그대로 좋아. 사랑해요. 그리고 또 한편 중국에 있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웃겨주려고 혼수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다 떠나는데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몸으로 하는 사랑으로 제목이 뭐냐면 함께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도 있고 몸으로 하는 사랑도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뭉치면 살고 잘기는 잘하기는 하나 되면서 하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면 자꾸 멀어져요. 남녀도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결혼을 하는 것처럼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자주자주 모입니다. 우애가 있고 가족 간에도 사랑이 있고 우애가 있는 데는 뭐 건수만 있으면 그냥 모이고 함께 모이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가족일수록 여러분 모이는데 힘쓰지 않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의 여러분 비극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명하시는 축복의 선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랑은 과연 뭘까? 이 함께하는 사랑은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 축복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함께하는 사랑은 첫째 어떤 사랑이냐면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즉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하면 담이 되어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여러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울타리가 있겠습니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사랑의 여러분 시작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힘들어하고 병들었을 때 여러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그 사람들마저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식물인간처럼 혼수 상태에 있는 그녀를 위해서 춤을 추고 웃겨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굳은 몸을 붙잡고 흔들어주고 그 앞에서 춤을 춰주고 하는 이러한 남편의 모습들 이러한 열정을 통해서 그 병상에서 결국은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같이 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같이 있어서 힘이 되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도 힘이 되어주지 못하면 그건 함께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불문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사랑을 하셨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켜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했고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여러분 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6월절에 여러분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전역을 전부 다 장자를 다 죽일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이런 것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써 주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못 느껴요.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오늘 이 교회까지도 올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국가와 민족의 이러한 장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 책임감과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성인이 되는 20세 즉 만 19세가 되게 되면 군대도 가고 선거권도 있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뽑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를 하죠. 나라를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삶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거 감당 못하면 그 성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자기가 해야 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인이 되는 것은요 책임질 줄 아는 이런 나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열린축복교회가 24년 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요 성년이 훨씬 더 넘은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열린축복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와 교회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성년입니다. 성년. 그리고 복음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말을 하는 게 좋겠다. 설교기 때문에 복음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그런 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나 혼자 뭐 잘 살아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진정으로 성년이라고 하는 이 성년이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이런 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여러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시자가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을 초대교회의 이런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형상이 바로 뭐냐면요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 지켜주는 것으로 많은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 수단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든 이러한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주고 날마다 그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축복받는 이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초대교회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보살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다 골고루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머니를 제자인 이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어머니다 만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책임져주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하는 사랑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민수기 6장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상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굴을 비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밝은 얼굴로 대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밝은 얼굴로 즉 다시 말해 그 밝은 얼굴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짜증스럽게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죽는 척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환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항상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진짜 사람이면 엄청난 짜증 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몇 번 줘박아도 수도 없이 줘박아도 한이 안 풀릴 정도로 우리 각자가 하는 짓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웃으면서 은혜를 베풀 만한 이런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얼굴을 은혜 베푸시오.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밝은 얼굴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릴 텐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 쭉 말씀 보니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한 말입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죄를 범한 이후에 그 사실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목되자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할 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얼굴을 돌리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를 여러분 받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어떠하든지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디든지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일본에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여러분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많이 알 줄로 믿습니다만 참으로 존경받는 일본의 성자입니다. 그가 빈민굴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인데, 거기에 보니 그 교회에 보면 살인자, 도박꾼, 창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등등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구제하기 위해서 가장 고생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가 일하는 현장을 가보겠다고 절친이었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친구가 되는 분이 그곳에 찾아갔어요. 보니까 그 현실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게 목회인가? 저거 뭐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한심했어요. 겨우 몇 명의 몸을 파는 창녀와 도박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노라니 어떤 청년이 바깥에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창녀를 불러내기도, 야 빨리빨리 나와. 그런가 하면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는 돌을 던져가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이러한 일들도 그 친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뭐 천문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떤 일은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사람이 예배에 내가 참석해 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또 이 친구가 봤습니다. 그는 도박할 돈이요. 나 이 도박하다 돈 다 떨어졌으니까, 내가 예배 참석했으니까 당신 내게 돈을 달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그렇거니 하고 돈을 조금 있는 대로 줘서 또 보냈어요. 자,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친구가, 자네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위선이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고 사회적으로 옳은 것이냐? 네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정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 소망이 없는 일을 네가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건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있는 거잖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다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조금 흉내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게 이건 그냥 흉내낼 뿐이지 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아니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는 길밖에 도리가 없지 않냐. 어떻게 그러면 저 내팽개치면 저렇게 사회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나까지 물리치면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얼굴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이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는 것은 여러분 눈에 물을 대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물 없는 논은 모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를 심어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생명이나 여러분 비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이유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서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못 받은 얼굴은요,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은혜 받은 얼굴은 달라요. 누구처럼 반짝반짝하고. 유럽의 여러분 격언 가운데 젖소는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아름다운 젖을 만든다. 그러나 뱀은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독을 만든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곳에 우리도 나누어주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은혜를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은 세 번째로 평화를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자, 어떤 남성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와이로 여행을 좀 가고 싶은데 다리를 좀 놔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너무 무리한 요구를 나한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좀 쉬운 것 좀 나한테 부탁 좀 해봐라. 그래서 이 남자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는 도무지 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 너무 답답하니까 하와이로 아마 잠깐 도망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갈 돈은 없고 어디 다리라도 좀 놔주면 막 걸로 가지고 가고 싶은데, 야, 니 너무 무리하니 여기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어떻게 놓냔 말이죠. 다른 거 좀 해봐라 했더니, 기어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 아내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좀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내 아내의 마음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을 보면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날을 보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신경질 부르고, 아, 이건 신경질 부를 얘기도 아닌데 어느 날은 웃었다가 똑같은 얘기, 어느 날은 신경질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줘야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 야, 이 사람아, 하와이에 가는 길을 4차선으로 해줄까 6차선으로 해줄까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본토에서 태평양을 넘어가지고 다리를 얻는 것이 여자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쉽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자의 마음을. 차라리 여기서 4차선, 6차선으로 그냥 하와이까지 다리 놓는 게 하나님 또 못 하시는 건 없잖아요. 하면 하는데, 야, 너무 무리한 부탁이다 했는데, 여자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니까 차라리 내가 4차선, 6차선을 내가 하와이까지 놔주겠다라고 하더랍니다. 이제는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여자 마음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여러분 다 그랬어요. 다 그래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닫혀 있으면요,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상대가 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냥 그대로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 그러니까 있는 대로 봐주는 것. 본문 26절의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한글 개혁에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오늘 우리가 개혁 개정 얘기입니다. 번역을 했고 표준 새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너를 고이 보시어서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고이 보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아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긴 그대로, 기질 그대로, 그냥 만났던 그대로 봐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여러분 서로 눈을 떼지 못해요. 그저 죽고 보다 길 가다가도 뭐 그냥 남들이 보든 말든 그냥 얼굴 맞대고 그냥 그러고 그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만 봐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꼭 결혼을 하면 또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이상해.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것. 이게 바로 고이 보아주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죄 있는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게 바로 보이는 대로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저거 안 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같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그대로 불러주셨는데 이게 바로 고이 보아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예쁘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요, 장난치고 여러분 말씀 피워도 예쁜 것이 여러분 바로 고이 보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다 다른데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짜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함께 하려면 여러분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있는 그대로 안 봤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맨날 부러지고 터지고 맨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까 뭐 김원준 집사님 기도 속에 뭐 여행을 뭐 수련회 갔다 왔는데 뭐 가니까 뭐 그냥 뭐 너무 좋은 곳에 그 있는 동안에 뭐 보니까 저녁 때 시간을 보니까 또 이렇게 광장에 또 막 그거 막 통기타 치고 막 저거 하는데 나가서 그냥 그거 가면 같이 그냥 여기서 누가 흔들라고 누가 흔들어 음악 나오니까 그냥 막 흔들더라고. 내가 그건 뭐 증거가 다 있어요. 동영상 내가 다 찍어놨으니까. 그래 각자 내가 다 줬으니까. 성님이 제일 먼저 짜증나고 힘들고 이럴 때는 그런 거 내놓고 한번 보고 웃고 그래서 내가 이럴 때도 있었구나. 아멘. 그렇게 해서 풀어요. 풀어야 돼요. 음악은 흔들어야 되는 거라고. 안 흔들고도 또 감당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상대도 여러분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상대방이 여러분 변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아멘. 자꾸 변해라 하면 니는 왜 안 변하냐. 우리의 자녀들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러면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자연히 아이들도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은 모니카. 이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 자녀들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의 가정사역연구소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를 조사를 했어요. 아버지. 부모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부모들이 그 요점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지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 그런 모습 보면 아, 그렇게 하는구나. 두 번째는 그냥 쫙 한 서너 번까지 그냥 추수해. 그래야 보지.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시계를 몇 번을 자꾸 쳐다보고 빨리 끝날 때 안 됐나, 빨리 끝나. 오늘 아침에 시계를 이제 나갈 시간 됐네 하고 이러보니까 시계가 잠을 자고 있어요. 저게 다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배터리가 빨리 없어지는지. 예배 시간에 시계를 몇 번씩 자꾸 쳐다볼 때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헌물을 자꾸 이야기할 때 아니면 교회 뭐가 또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다음에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교회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을 때 이런 거 자녀들이 그냥 다 본다니까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시각하고 막 이러는 거, 늦게 가고 이러는 거. 7번 문제가 생길 때만 불규칙하게 기도할 때.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것을 그냥 우리 엄마는 이렇게 그 위대한 사람들이 간증들 보면요, 그렇게 특별히 저는 뭐 감리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김국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그다음에 이 내 목사님 피난에 와서 어머니 그 간증 들었을 때 내려와서 그 자녀들 위해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런 것들을 보니까 한국의 감리교회 최고의 큰 교회들을 다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그 아들이 광림교회 그 아들 김정성 목사님이 감리교 요번에 감독회장 출마를 했더라고요. 9월 며칠 날이 이제 그 선거인데 감독회장 출마를 했어요. 그 다음에 8번 여러 핑계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빨리 가라, 빨리 야 바쁜데 뭐 하고 뭐 빨리 가라, 야 오후 예배 드리고 가야지, 너 드리고 가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야 빨리 가. 열 번째 실천보다는 말만 앞세울 때.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지켜주는 책임져주는 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사랑은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평화를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나눠줄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